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한 세상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정말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카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수염이 굉장히 긴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턱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온 노인이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하얀 머리카락이 마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분수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느긋하게 아주 천천히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풍겨 나오는 아주 유유한 모습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에 개구장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알아보고 동네로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은 빠른 속도로 동네로 퍼져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불같은 승리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베들레헴 촌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 나와 있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는데 이게 평강을 위하여서 오십니까?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저 별 뜻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고명한 일생을 통해 보건대 그저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그렇게 다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에 이 불같은 성미를 가진 진짜 전설적인 인물 하나님의 종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뭐 재미있는 어떤 덕담 나누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저 시시콜콜한 어떤 사회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거 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다니는 인물이 아닙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에 어떤 사건, 문제가 있길래 이 베들레헴에 오는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이 누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불안감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곧 기대감으로 불안감은 바뀌어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분위기가 순식간에 두려우면서 이렇게 흥겨움으로 바뀝니다. 소를 잡고 바베큐 파티가 벌어집니다. 마을 전체가 동네 장날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데는 마을 사람 전체를 모아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단순한에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집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세라는 이름의 베들레헴 마을 농부의 8명의 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무엘이 왜 이새의 아이들한테 이새의 가정에게 관심을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갈 때 선지자가 이새 가족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조차 어쩌면 동네 주민들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인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인물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새의 가정을 방문한 사무엘은 아들들을 차례로 면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면담하면서 아들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면접관이 되어져서 이새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접을 봅니다. 맨 먼저 거드름을 피우는 장남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호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부진 생김새, 사람들이 주목을 끌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모든 일을 완력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한 야성미가 넘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압이라는 이 인물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람한 체격, 다부진 생김새, 이미 베들레헴 주민들로부터 앞으로 큰 인물이 될 만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도 베들레헴 주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장남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금방 엘리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받은 예언자적 안목을 발휘해서 엘리압의 그 모습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엘리압의 내면, 거기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엘리압의 내면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은 보면 화려한데 속은 그 화려함을 빛낼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고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영적 생활을 해왔던 사무엘이 알고 엘리압의 내면 속에는 한 나라를 통치할 그런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온 아미나답은 지적인 채 하는 속물인간입니다. 깡마른 체격에 키가 큰 아비나답은 비웃는 듯한 표정과 그만한 자세로 사무엘 앞에 탁 섭니다. 아비나답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대학에 간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은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학식을 과시할 목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고 했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똑한 척 했다는 거예요. 잘난 척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무엘은 손짓으로 아비나답을 물러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나온 삼마는 무엇인지 아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부릴 줄 아는 인물. 이 삼마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의 삶을 혐오했습니다. 삼마의 눈에는 시골 사람들이 다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상스러운 놀이와 천한 오락을 즐기는 저급한 사람들과 섞여 산다는 것이 삼마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삼마는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어쩌면은 고상한 생활, 교양 있는 문화생활로 올라갈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고개를 저어서 삼마 또한 물러가게 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아들 다음부터는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새는 하나들이 차례로 불합격할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어져 갔습니다. 7 아들 면접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다 탈락했습니다. 이새가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데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7 아들이 다 면접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7 아들 또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무엘도 당황했습니다. 아들들을 이제 다 왔다는데 기름 볼 아들이지 자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놓쳤나? 예언자로서의 영역이 바닥이 났는가? 내가 다른 동네로 하나님이 가라고 영감을 주셨는데 내가 이 엉뚱한 동네로 온 것은 아닌가?
잠시만이지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다인가? 이새가 대답을 하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게 하겠노라.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양 지키는 아들이 누구나 하면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가 선지자, 정말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한테 소개할 때 자식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는 그저 막내 둘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름마저 불리움 받지를 못했던 미비한 존재 다윗입니다. 이새가 뭡니까? 다윗을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뉘앙스가 깔린 단어가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그러니 이런 멋진 축제의 자리에 참가할 그런 참가도 안 시키는 거죠.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 중요한 자리는 너거 엘리압이나 나오고 아비나답이나 나오고 삼마 정도 돼야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에 지식이 꽉 차 있고 뭣도 아는 사람들이 이 축제의 자리에 오지, 초대 자리에 올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 그저 이새의 가정에 있는 꼬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처럼 그의 형들도 동생 다윗을 얕잡아 보기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 지키는 다윗, 농장일 가운데 가장 힘이 덜 드는 일, 또 잘하지 못해도 별 해를 불러오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찮은 존재, 이 스나마나한 존재, 달갑지 않은 존재.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곳에 있었고 평소에 업신여김을 받았기에 귀한 축제의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사를 세울 때 그분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교사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선배 교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가 봐. 그랬더니만 그 선배 교사가 와가 아주 무슨 안색이 굳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교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 뭘 보고? 뭘 보고 그 사람이 교사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자기가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다윗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곳에 있었고 평소에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축제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안목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형제들, 심지어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가톤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달갑지 않은 존재로 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날 그 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멋있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날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그 기름 부음 주목해서 본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 목동 양을 지키는 소년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을 주목해서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은 기대치하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날을 회상할 때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는 자리에서 이새의 멋진 아들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늘 그랬듯이 다윗이 늦게야 거기에 나타났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들을 금세 잊혀졌을 것입니다. 곧 그 7 형제는 다시 그드름을 피우고 마을을 활보하고 다녔을 것이고 다윗은 여전히 양을 지키느라 멀리 나가 있어서 시야에서도 멀어지고 마음에서도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양을 지키는 무명의 신세지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할아버지도 몰라주고 형들도 몰라주고 동네 주민들도 몰라주지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광야의 소리꾼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소리에 이 예배당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메아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많은 기록량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스토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주인공은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빠뜨리고 사무엘에게 소개하지도 않았던 인물입니다. 아마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소개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여러분 없었던 인물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다윗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꼬마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표지 전형의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남녀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서민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변변치 못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 이 이야기보다 더 힘있는 메시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히는 것은 일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증된 능력이나 유망한 가능성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한 평신도 하가톤에 불과했습니다. 하가톤에 불과한 인물. 그렇다고 다윗에게 능력이 부적절하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한 목동이 예언자와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 그 이름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 그는 막내였습니다. 하가톤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는, 이름 없이 피어있고 지는 들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이후로 그의 생애는 그의 아버지를, 그의 형제들을, 베들레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후 예배에 출석한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비천하다, 스스로가 하찮는 존재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 시대를 한하고 환경을 한탄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의 인생 역사가 새롭게 펼쳐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성령이 거하시는 존귀한 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하카돈으로 여기든 막내로 여기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자다. 이런 의식으로 드러머를 하시고
피아니스트를 하시고 싱어를 하시고 기타리스트가 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잠자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복된 길로 그분이 승리해 가시는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한길가족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